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제는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라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에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정작 신앙생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또한 직분을 받아서 이런저런 사역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결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소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잘 지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을 모두 포함한, 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모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다고 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육체적인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우리 바울 사도의 그런 신앙 간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런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은요,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유대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아주 유익했고요, 또한 중요했던 것들이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유대교의 동료들에게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로 그것을 깨달은 간증 아니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방해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3번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체험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그의 소망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에서 알고자 하여, 즉 이 안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어로는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수태고지, 이제 네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임신할 것이다 알렸더니 뭐라고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니에서 알지가 오늘 본문의 알고자 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처럼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녀가 서로 알게 되듯이 그렇게 친밀하고 확실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은요,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요,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은 이것, 더 알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더 알고 싶어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그 세 가지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부활의 권능을 안다라는 것이요, 또한 직접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요, 그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이것을 위해서, 이거를 더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하고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는요, 사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지식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그것을 아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생하고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알게 된, 그렇게 믿게 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지식이요, 단순히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경험적으로만 아는 지식을 또 의미하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을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쯤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갈시아나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옮기는 것은요, 그대로 옮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재차 다른 질문을 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제자들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궁금하셨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대답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자,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또한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전체를,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는 일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성적으로는 또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이와 같이 확실하게 믿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우리의 삶 속의 주인과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요, 또 무엇을 알고 싶다라고 하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알고 싶다고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났어요. 바울은 그 체험을 통해서 박해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가 부활했는지 다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우리 각각 개개인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지 그거를 알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믿는 순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더라고 하더라도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알고 믿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또는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요, 살아서도 감사하고 죽어서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뭣도 유익하다고요? 죽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여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만일 우리도요,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죽음 앞에 설 때 더욱 담대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무엇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서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무슨 잘못을 해서, 잘못된 일을 해서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또한 내가 어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남들은 떵떵거리고 쉽게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던 그 순간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신비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접했습니다. 바울이요, 강한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졌을 때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누구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요, 바울의 마음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울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이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바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같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놀랍게도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비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것을 믿는 나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때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부활의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는 아멘 하면서도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멘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편하고 쉬운 것만 선택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만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목회자의 직분도 그렇고요, 평신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이요, 대접받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에 걸맞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어진 일을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받을 대접만 기대한다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귀찮고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서 살다가 죽어야 정말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 그 죽으심을 본받고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되고요. 또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사람에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었고 또한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런 바울처럼 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정말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도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잘되고 또한 유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세상의 자랑거리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다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더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요. 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오 주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과 같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될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